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이 안식일에도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 마더스데이죠. 한국에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같이 있는데 미국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마더스데이가 되면 카드를 보냅니다. 근데 파더스데이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만도 한 게 정말 우리 어머님들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그 찬양을 들었지만 정말 어머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어머니 중에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엄마일까? 요즘 그 엄마들이 정말 자녀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난 어떤 엄마일까? 요즘 엄마들이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거맘이래요. 이 타이거맘이라는 단어가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에이미 추아라는 이 중국계 예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계인데 예일대 교수가 된 이분이 이제 자녀들을 정말 호랑이처럼 아주 엄격하게 훈육시켜서 성공시켰다고 해서 이제 타이거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런모어맘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이 잔디 깎기맘인데 뭐냐면 자녀들이 가는 길 옆에 있는 잔디를 싹 깎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엄마를 잔디 깎기맘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맘도 있습니다. 자녀 주변을 돌면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게 좀 지나친 거죠. 그런 맘도 있고요. 돼지맘도 있답니다. 이 돼지맘은 뭐냐면 엄마 돼지가 돼지 새끼들을 데리고 쭉 같이 다니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그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그 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그 소수 정예반도 만들고 유명 강사도 직접 고르고 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답니다. 이제 이거랑 반대로 이제 어떤 맘도 있냐면 불량맘도 있대요. 이제 불량맘은 뭐냐면 사교육 많이 시키지 않고 그냥 좀 엄마로서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불량한 엄마예요. 그래서 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엄마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애환을 겪었던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창세기 공부했지만 이 처음으로 이 아들을 낳은 하와가 그 큰아들 가인과 작은 아들 그 아벨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참 가슴 아픈 어머니였을 거예요. 리브가라는 어머니도 나오는데 자식 편애하다가 사랑하는 아들 멀리 떠나보내는 생이별을 했던 리브가도 있고요. 자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맡겼던 제사장 한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분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친모이면서 유모로 살았던 어머니, 제 자식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어머니, 제 자식 지키기 위해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게벳에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요게벳은 누구일까? 여러분 요게벳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 지금 이제 들으셨는데 사실은 요게벳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와요. 제가 어제 집에서 찾아봤더니 요게벳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796번 나와요. 그럼 성경 통틀어서 볼 때 40절당 한 번씩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냐면 모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훌륭한데 모세의 어머니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면서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웠는지를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모세 어머니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주목받고 모세의 어머니가 주목받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속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 때문에 이제 기근을 피해 들어가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학대를 받고 고통 중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살기 힘들다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헬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스라헬. 제가 이 유머를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을 그 끝자를 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에 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나중에 왕이 불러다가 왜 명령을 어겼냐고 다그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가기 전에 애를 낳아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과 그 모사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정신을 분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남자아기가 태어날 때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일의 선동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지도자가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바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백성에게 야,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디다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로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죠. 아니, 히브리 노예들도 내 백성이잖아요. 내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건, 여러분, 이게 이 정상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이라니. 아니, 강력한 애굽의 그 통치자 바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뭐가 두려우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성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성하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썼어요? 4번.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민족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 나라 뒤집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합니다. 힘들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학대하고 힘들게 하면 숫자가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되는데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레위 족속의 한 사람, 출애굽기 6장 보면 아므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아므람이라는 레위 족속의 남자가 레위 족속 또 다른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를 드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 레위기 6장에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사촌 누나겠죠,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아론은 태어났고 모세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언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자아이 죽이라고 할 때 남자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자겠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이 누구네 집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복잡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요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절박한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 잘 골라왔습니까? 이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 옛날 기억나세요? 저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 앞에서 이 요체나 하면서 이 기다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렇게 절박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래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뭐 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단도 알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될 그 사람 싹부터 잘라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뭘 계획하고 하시고 사단도 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제 누가 태어나면 오늘 이제 주인공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애굽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려면 애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왕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교육만 받았을 거냐 하면 그냥 그 노예로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밖에는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때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거 말고, 내 욕심으로 잘못되는 거 말고,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고 이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거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을 액자 안에 담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분명히 내 눈에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그 황혼의 해질녘의 그 아름다움도 있고, 해 뜰 때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올랜도 와서 보니까 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며칠 전에도 제가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다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사진기에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시야가 좁아요. 생각이 폭이 좁아요. 깊이가 깊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못 보고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다 믿고 그냥 하루하루를 묵묵히 사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게벳 함께 살펴볼 텐데, 요게벳이 지금 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거라고 알고 살았을까요?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가 사랑스러워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어렵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내게 주신 그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 오늘 여러분 공부하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벳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 요게벳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섭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석 달 동안 숨겨요. 뭐가 안 무서우니까? 바로가 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의 법 따라야 되죠?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명령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게 한다고요. 그런 존재가 바로예요. 이집트에서 있어서 바로는 신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깁니다. 몇 달이나? 3개월이나.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3개월 동안 이제 길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잘생겼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예요. 근데 토브가 히브리어 모르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잘생겼으니까 토비아라고 불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토브에서 온 말이겠죠. 잘생겼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했어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제 추론입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는 진짜 잘생겼어야만 했나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한눈에 반해야 돼요?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잘생겼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숙명입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요게벳은 3개월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기가 뭐해요? 울잖아요. 옆집에 애 태어나서 우는 거 보면 사람들이 신고하고 분명히 나일강에 집어 던질 텐데, 그걸 3개월 동안이나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지켰다고요. 물론 엄마가 사랑했으니까 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참 재밌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세 이전에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이 이름이 처음이래요. 뭐 저도 이제 성경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읽은 거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인데, 이때 요게벳이 태어났을 때도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부모가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요게벳,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바로 눈치 보지 않아요. 누구 보고 삽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갓난아이가 잘생겼고, 이 부모님은, 요게벳은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이 아이를 희생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게벳이 한 일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어디다 두어요? 나일강 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정말 애써서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넣어서 이제 어디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 이 요게벳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3개월은 버텼는데 3개월을 지내고는 뭐 해요? 나일강에 보내죠.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건데,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지 왜 보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이제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하겠다고 버티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가 겸손한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영화를 보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어디다 띄워 보내요? 나일강에 띄워서 이렇게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막 강을 이렇게 강 타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이 커요, 작아요? 여러분, 갈대 상자가 얼마나 합니까? 요만하잖아요. 근데 거기 악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랬을까?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 어디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강에 뛰어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5절에도 보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게벳은 이 저렇게 큰 나일강에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띄워보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갈대 숲에, 갈대 사이에 상자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갈대 사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정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칠하고 나무진으로 칠하고 그 안에 이제 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천을 깔고 뭐 다 했겠죠. 그 다음에 그 갈대 사이에 누가 온다는 걸 알아요. 바로의 딸이 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고 어디에 오는지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갈대 상자를 상류에 갖다 놨는데 바로의 딸이 하류에서 와서 목욕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건 바로의 공주가 언제 어디서 목욕을 하는지 이미 조사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상자만 두지 않고 그 옆에 누이 동생, 그러니까 누이죠. 미리암이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고 엄마는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석 달 키웠어요? 바로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키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대 상자 준비했어요. 갈대 사이에 갖다 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 다 맡겼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게 이 갈대 상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사용해요. 여러분, 저만 하면 이 갓난쟁이 3개월 된 아기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수 처리 잘하면 물에 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 만든 상자는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했는데 이 기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물에 뜨는 기능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 상자나 히브리어로는 동일하게 테베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아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그 누이가 지켜보도록 하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 한 복음성가를 작사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이신데 하나님께 이제 너를 맡길게. 하나님,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어머니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너머는 못 하거든요. 그때는 이 요게벳이 한 기도처럼 내 삶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맡기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저희 교회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에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애기 이 포대기에 업고 교회 새벽마다 가서 뭐 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의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또 천부적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부각됐을 때는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왕족이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 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목욕할까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이 파라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신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과 같은 정말 소중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나일강을 섬기는 예식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세의 어머니, 양어머니가 됐던 이 바로의 딸은 외동딸이었고요, 이제 바로가 죽으면 계승서열 1위였는데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강으로 내려왔을 때 나일강을 거닐다가 뭘 봐요? 웬 갈대 상자를 봐요.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그랬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일까요? 애굽 아이일까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 유태인들은 낳으면 8일 만에 뭐 했어요? 할례. 이 아이를 보니까 할례 했거든요. 히브리 아이인데 울고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 부모님만 갔다가 이 나일강 갈대숲에 그렇게 놓았겠습니까?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바로의 딸이 왔을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기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 아이의 눈물은 그녀의 동정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그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미리암 누이가 멀리 섰다가 쏜살같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머 불러올까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몰래 모든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아이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가까이 나아가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했고, 그 제안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왔는데 유모가 누구예요? 엄마죠. 바로의 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이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제 양자를 삼기로 했고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두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일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이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고 미리안이 가서 유모를 불러오겠다 그러고 유모에게 맡기는, 사실 엄마 친모에게 맡기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요게벳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모세라고 지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바로의 공주가 지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 바로의 공주가 지은 모세라는 이름을 끝까지 사용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냐면 젖될 때 보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젖될 때가 몇 살이에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는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 그때까지 뭐 했을까요? 자, 가르쳤는데 어떤 가르침이 힘이 있냐면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어미 개는요, 자기가 옆으로 가는 게 속상해서 내 아들과 딸은 옆으로 가고 싶으면 좋겠어요?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가면 좋겠는데 엄마가 옆으로 가니까 아들도 딸 개도 다 어떻게 걸어가요? 옆으로 걸어가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고 닮는 게 아니라 뒤통수 보고 닮습니다. 자,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숭배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듣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법을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 어머니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겠죠. 제가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졌으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새겨 넣으시겠습니까? 더 많은 소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까? 자, 여러분, 애굽처럼 이 세상도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인생은요, 우리 세상은 뭐래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공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행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요, 나중에 믿음으로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도록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화폭에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일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요괴벳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준비했고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강력한 이집트보다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무대뽀로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기별은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믿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는 어떻게 돼요? 다 맡기셔야 돼요. 왜? 갈대상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모세는 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잘 교육받고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올랜도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실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믿음 있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두려운 것과 무서운 것들이 많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머더스데이에, 어머니 날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